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7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백성이 각기 자기 잡으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 이전에 보면 다윗이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언약궤를 생각하게 됐어요. 언약궤를 생각한 이후에 이 언약궤를 어디서 가져올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명의 군사들과, 왜 3만 명의 군사들이 필요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에 3만 명의 군사를 모은 거예요. 혹시 모를 전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새 수레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실어서 가져올 새 수레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요. 언약궤를 싣고 악기를 부는 사람들이 악기를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언약궤 앞에서 연주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이제 곳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그 타작마당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타작마당에 내려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언약궤를 쇠술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소들이 막 뛰니까 언약궤가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오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붙잡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7절의 말씀에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윗성에다 갖다 놨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거기다 놓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한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 여러분 보시면 PPT를 보시면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전쟁이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기럇 여아림이 여기 블레셋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블레셋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방송실 가만히 있으세요. 건들지 마세요. PPT는 여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옮기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기럇 여아림의 이 법궤가 언약궤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여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더니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인데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가 전쟁에서 엘리의 자녀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뺏기냐면 블레셋을 뺏겨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 뺏기는 그 블레셋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블레셋의 신상들이 다 넘어져서 막 목이 잘리고 막 엎드려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그래갖고 기럇 여아림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누구 집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사무엘이 그 사사로 있을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7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뒤에 있어요. 20년 더하기 40년 더하기 7년 또 플러스 얼마, 그래서 약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든지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관심을 안 가졌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다 옮겨 놓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다 옮겨 놓을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옮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만져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언약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못 옮기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요.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다가 안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세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뭐냐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언약궤는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메고,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6걸음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있는 건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다윗이 기뻐서 춤추면서 뛰고 있어요. 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미갈이 이제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 여기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다윗이 이제 그 들어올 때에 그 춤을 추는 모습이, 이제 다윗이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언약궤를 다윗성에다 옮기는 거, 다윗이 목적이 선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다윗이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실패한 건 첫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언약궤를 옮기는 거 목적과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이방인이 했던 방법대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아주 좋은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목적이 좋아요. 의도도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놓쳐버리는 게 그거예요. 목적도 좋고 의도도 좋고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그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다윗이 그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오벳에돔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해나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언약궤가 내 자리에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 걸 복을 받는 걸 보고 내가 다시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목적도 의도도 좋지만 그 이루어가는 방법,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가면 안 돼요. 의도와 방법뿐만 아니라 의도와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그 수행해 나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언약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앞에 나팔을 불고 하면서 이 들어갈 때에 이 모습을 다윗이 시편 24편의 이 과정을 시로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24편 제가 읽어드리면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를 다윗이 24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과정을 그 시로서 노래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찬양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